도종환 시인이라고 하십니까? 그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맺는 열매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흔들림, 어려움, 고통, 고민, 갈등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라게 되죠. 이 도종환 시인의 인생을 제가 잠깐 봤더니만 이분도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시절에 어릴 적에 가난하지 않게 자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분 역시 가난하게 자라서 책 한 권 사볼 수 없어서 늘 도서관에서 많은 책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32살이 되던 해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4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고 2살짜리, 4살이 아니고 4개월짜리 딸이 하나 있었고 2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어요. 보지 않아도 그냥 그 어려움이 그냥 선하죠.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 되어진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은 대학 교수도 되고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이분이 어떤가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대학 교수, 겸임 교수의 자리를 내놓고 시골 중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교편을 잡았다. 아마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가운데서 자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라는 이 시인이라는 게 제가 이 시인을 평하는 것을 보니까요, 글만 잘 쓰는 사람이 시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이 정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져 있느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던 사람만이 시인의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찢어지면서 다시 태어난 그런 고민의 삶의 현장과 그 시가 함께 갈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시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이 쭉쭉 자라는 사람 봤습니까? 신앙은요, 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벼랑에 서 있을 때에, 정말 마지막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정말 온실에서 이렇게 신앙이 컸어. 그 신앙은 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온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세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없는 것, 사실은 그 신앙에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한번 잘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흔들리는 곳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죠. 그런데 이거 흔들리다가 꺾이면 안 돼요. 다 이렇게 흔들리는 건 괜찮은데 툭 꺾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월호가 왜 뒤집어졌습니까? 복원력이 없어서 뒤집어집니다. 배가 흔들리죠. 심하게 흔들립니다.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오늘 말씀에 보면 흔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이 진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진동, 흔든다 그런 뜻이에요.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흔들리라. 하나님은 계속 흔드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흔드냐? 27절에 나와요. 세상이 계속 흔들리면서 진동할 것과 흔들릴 것과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온전케 하는데, 이 표준세번역이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계속 흔들리는 것은 뭡니까? 진짜를 남겨놓기 위해서 흔든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의 과정 가운데서, 그 갈등의 과정 가운데서, 그 고민의 과정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진짜로 온전하게 남게 된다는 것.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온전해 보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은 것처럼 보이죠? 몰라요. 흔들었을 때에, 흔들릴 때에 끝까지 남는 것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갈등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에, 야, 이것이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분별이 됩니다. 야, 이게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온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흔든다는 것은 뭡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들어요. 왜 흔들겠습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더라도 꺾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복원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흔들림 속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혼돈을 극복할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흔들리지만 꺾어지지 않습니다. 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죠. 우리가 이번 주 큐티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제는 내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래요. 이제 1년 후에 태어날 아이가 너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쉽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태어나지도 않는 애, 그죠? 태어나지도 않는 애를 가지고 그 애가 진짜니까 이 애를 상속자에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혼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 그 뭐 백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괴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보인다면 뭐가 흔들릴 게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까다로운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이 열립니다. 지금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보이는 것 시온 신의 산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것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시온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의 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신의 산, 보이지 않는 시온산. 신의 산과 시온산이 비슷해서 혼돈이 되는데, 자, 이 땅의 신의 산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암과 흑암과 그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은 굉장히 두려운 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장소는 두려움의 장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는 하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신의 산,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이고 외적이며 볼 수 있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의 산과 시온산, 신의 산은 옛 언약이고 시온산은 새 언약을 말하는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 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 생각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시온 신의 산, 옛 언약의 신의 산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새 언약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있을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여기서 모임이라는 단어가 즐거운 집회라는 뜻입니다. 신의 산은 두려움이 있지만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의 구속 사업을,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착할 곳이고, 그 땅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내가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땅은, 그 천국은, 그 하늘나라는 무엇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말해요? 하나님,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 받아서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왜 천국 못 가고, 이런 뜻이에요.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은 가지 못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그 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의 피와,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와 대조를 이룹니다. 아벨의 피는 뭡니까? 저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였다는 그 저주와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축복과 구원과 은혜와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신의 산과 시온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따라가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이게 지금 과연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없을 때 혼돈 가운데 들어가. 은혜가 흔들림 가운데서 꺾어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가 없으면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틀립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게 맞아요? 비슷합니까? 틀린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실은 다른 것이 맞죠. 우리 생각이 달라요. 틀리면 누가 틀립니까?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면 누가 틀려요? 제가 틀립니까? 여러분이 틀립니까? 누가 틀려요? 다르면 둘 다 맞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틀리다 그러면 누구 하나는 틀려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를, 틀린 거를, 잘못된 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은 틀린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다른 것이에요. 이 다른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다르구나, 의견이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것이, 이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나가는데, 이 은혜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막 싫어진다. 성경의 지체론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교회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과 코가 틀립니까? 다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눈과 코가 틀려요? 달라요? 틀리다 그러면 눈이 틀립니까? 코가 틀립니까? 다르죠. 달라요. 귀와 입이 달라요. 손과 발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다 같으면, 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필요한데, 다 똑같으면요 필요 없어요. 온몸이 다 눈으로 돼 있으면 두 개만 남겨놓고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견고하게 서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볼줄아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틀린 것은 혼돈을 일으켜, 틀린 말을 하고 틀린 생각을 하면 혼돈을 일으키지만 다른 생각을 하면요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그래서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자. 여기서는 받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보면요 소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를 소유해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없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간직하라라는 그런 말. 간직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제거되면요 사람이 천방지축이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영수증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부엌으로 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는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 글이 뭔고 하니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 엄마 신고한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동안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컬레 닦은 값 4,000원,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하는 값 2,000원. 전부 합계 얼마? 13,000원. 청구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탁 보더니만 그 뒤편에 서서 또 엄마가 열심히 쓰기 시작합니다. 자, 엄마가 쓴 것이 무엇인가 하니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내 코 풀어준 값 무료. 너에 대한 내 사랑의 정까지 모두 무료. 프리.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탁 보더니만 심각해지더니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한테 안기면서 엄마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애가 그 밑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이 무엇인가 하니 전부 다 지불되었어요. 이제 괜찮다는 거, 다 지불했다는 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자신이 엄마에게 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자꾸 내 생각만 하면 은혜가 떨어진 증거입니다. 내 생각만 하면 불평이 나와요. 난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상대는 없을까? 그게 바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우리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몰랐는데 부모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줬구나. 가끔씩 아이들한테 어릴 적에 이야기해주면 그랬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감격이 없어졌습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한번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내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김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김 집사 하니까 내가 다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은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햇빛도 무료, 공기도 무료, 사계절도 무료, 단비도 무료, 새들도 무료이고 꽃도 무료, 온누리 삼라만성을 무료로 줍니다. 우리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그거 다 프리.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사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붙들고 나가. 그래서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1호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요.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해요. 조심해야 돼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교만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교만을 누가 꺾으십니까? 하나님이 꺾으세요. 두려움이야.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다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원할 수 있다.
전 영국 런던의 한 옷가게에서 일하는 점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매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는 큐티하는, 그 당시는 뭐 큐티라는 게 없었으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요, 이거구나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그냥 확 꽂힌 겁니다. 그렇지. 주의 말씀을 내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말마다 이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YMCA.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YMCA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뭐 사실은 YMCA가 지금은 많이 변질되어졌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복음의 사역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YMCA가 왔을 때에 굉장히 많은 복음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모일 때에 이거 YMCA라는 전 세계의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붙들 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붙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인생으로 펼쳐지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가능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이거 하면 뭐가 될까? 그랬던 것. 정말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거 붙들고 나가면 누가 흔들더라도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 그 비전.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흔들어댈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꺾여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흔들리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될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혹시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제발 그만 힘들어 아파.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견디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